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면 내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해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큰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딛고 일어서서 올라타 설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누군가가 쌓아놓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세계 역사 속에 아주 기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띄어요. 날연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연보. 연보는 헌금을 말하지요.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안 쓰지만 예전에는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는 날일, 영어로 표현하면 day offering.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사흘 혹은 한 달에 며칠을 정해서 그날 내가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그 날을 바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날연보입니다. 이 운동은 1904년 11월 철산교, 평안북도에 있는 철산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2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가 전교인 500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듯이 어느 교회는 전교인들이 합해서 1년에 1,000일을 날연보로 봉사하겠다 그렇게 작정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어느 성도는 1년에 6개월을 날연보로 헌신했던, 그러니까 1년에 반이에요. 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박명수 교수라고 서울신대 교수인데요. 그분이 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면 그 중에 황해도 해주에 어떤 성도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당나귀를 끌고 그 머리에다가 화관을 씌워가지고 끌고 왔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 당나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그 당나귀가 뭐냐면 이분이 당나귀에다 짐을 싣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분이에요.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대신 이 당나귀를 바치고 그 다음부터는 보니까 그분이 자기 어깨에다가 당나귀에 실었던 짐들을 이제는 자기 어깨에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죠.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그게 쉬울까? 더욱이 현대는 시간은 곧 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시간을 바친다는 것, 현대인의 생각에는 그렇게 흔쾌히
동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돈으로 헌금하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뭐 못하니까 이제 차라리 돈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편리주의, 실용주의의 정신으로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귀한 것일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26명의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에 출발하지요. 선교는 크게 보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크게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얘기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군인이 최전방에서 끝까지 전쟁을 수행하려면 후방 부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기와 탄약 비롯해서 식량 이런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최전방의 군인은 그냥 몰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후방의 병참 보급 부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라면 교회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후방 병참 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교우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서로 팔고 사기도 하고 조청 그리고 식혜 등 그리고 사골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매식을 했고 한 번 더 해서 2번까지 지난주에는 매식에서 72만 8천 원이 모금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까지 한 게 1,060만 원이 모금이 된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매우 큰 금액을 떠나서 매우 값진 헌신, 현대판 날련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헌금까지 하면 1,100만 원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을 얘기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날련보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화를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왜 화를 낼까요? 이 일이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혹시 화를 낼 만한 일이었다고 하면 주님과 선생님과 제자들이 분위기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한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는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기록해 있고 마태복음에는 무슨 의도로 허비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슨 의도라니?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그들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들은 허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값진 것을 허비한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의 아주 순전한 나드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깨끗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향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 간답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장정이 1년 동안 꼬박 쓰지 단 1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여자가 돈벌이 하기 쉽지 않은 그 당시로 보면 이 여인이 그런 향유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평생을 모아야 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쏟아부었으니 낭비한다고 해도 허비한다고 해도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당시에 로마나 히브리인들은 귀한 손님이 내 집에 오면 화환을 머리에 얹어드리거나 향유, 아주 귀한 향유를 머리 위에 부어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혹은 장사를 지낼 때 시신에 향유를 발라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낭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어느 때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가 내게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남이 뭔가 좋은 일을 하면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그분들은 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남들이 잘하는 것을 애써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인정해주면 어디가 배가 아픈가요? 그걸 깎아내려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남들이 잘하면 그것을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일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하셨을까요? 특히 그들은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허비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를 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들의 속내에 다른 의도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의도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만 얘기하면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허비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라면 낭비라고 표현한다면 낭비일 수 없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금액을 가치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지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낭비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는 마음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낭비라고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낭비이지만 고귀한 낭비다. 고귀한 낭비. 가장 값진 헌신이고 낭비라고 한다면 그 말을 굳이 써야 된다면 고귀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복음과 함께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헌신.
실용주의, 편리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는 현대판 날연보와 같은 정신이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저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충청도 청주 바로 옥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그거보다 조금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교육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빚이 남아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 3분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식회를 만들어서 교우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팔기 시작해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건축 헌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수년째. 참 귀하죠. 제 처형 여러분이 아십니다. 10여 년 전에 다발성 골수암으로 몇 년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부천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도 건축을 하고 빚이 있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강화도에 땅을 교회에 한번 바쳤습니다. 그 땅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영과 처남 동서죠, 장로님이 시간 날 때마다 강화도에 가서 몇 분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심고 배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여러 가지 해서 그걸 거둬다가 몇 분과 함께 교인들이 또 팔아주고 지역 주민들이 팔고 그래서 지금 수년째 그 일을 해서 1억 원의 건축 빚을 갚았어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1억 원이 적습니까? 전혀 놀라시지 않네요. 그 대체형은 지금 완쾌돼서, 물론 그때 워낙 심한 병이었기 때문에 척추가 내려앉고 그래서 키가 많이 줄었고 좀 굽었습니다만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1남 2녀인데 2 딸은 선교사로, 그 사위들은 둘 다 목사로, 한 사람은 캐나다에, 하나는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아들 하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단팥죽, 호박죽 만들어서 팔아서 700만 원 이상의 건축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연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모금한 금액도 매우 크지요. 정말 날연보입니다. 제가 2000년도 1월 달에 성지순례를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때 시무했던 교회는 제가 시무하기 전에 10여 년 전에 한 분이 3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의 목적은 우리 교회에 시무하시는 부목사님들 중에 3년 이상이 되면 이 돈의 이자를 모아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헌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때 5년째 시무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혜택을 받아서 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충성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그분의 어깨 위에 제가 올라타서 그런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죠.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중에
버팀목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나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냅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지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무를 심으면 버팀목을 세웁니다. 죽은 나무를 잘라서 강목으로 만들어 버팀목을 세우지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 죽은 나무 덕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거목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나서 힘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강목이 돼서 나를 버텼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버팀목이 돼서 나를 버티게 해준 강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버티게 한 겁니다. 앞서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의 버팀목이 돼서 큰 나무가 되도록 버티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옥합을 깨트린 그 헌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는 옥합이 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향유를 풍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향유가 있고 아름다운 값비싼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고집이 깨어지지 않고 내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내 선입견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향유는 절대로 향유로 풍겨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버팀목 위에, 그 어깨 위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날연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인 날연보의 헌신이 버팀목이 돼서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나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라져가는 그 아름다운 날연보 정신이 우리 교회 현대판 날연보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아 마련한 선교비로 26명의 단기 선교팀이 말레이시아로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단기 선교 일주일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단기 팀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날연보 헌신의 그 마음을 뜨거운 가슴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고 돌아올 겁니다. 그들이 흘린 땀은 떨어져서 금방 사그러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정신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이 되살아난다면 한국교회도 또다시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뿌렸던 그 땀방울이 그 땅에서 자라나 버팀목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 드렸습니다. 이 일정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갔지만 또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주의 사랑, 여러분의 헌신의 정신이 담겨 있어서 그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들은 세계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이고 세계에 선교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팀목이 돼서 이들이 거목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양처럼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복음과 함께 기억하리라고 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때 큰 페이지 차지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한 구석에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헌신도 기록으로 남겨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